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사대 교회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대라는 도시는 두아데라 남쪽으로 48km 떨어진 도시로 고대 리디아 왕국에 있었고 금 생산지였기 때문에 돈이 넘쳐나고 금과 관련한 금화 세공업이 발달된 곳입니다. 사대 주변에 양치는 목영업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양모 사업의 큰 중심지였고 또한 두아디라처럼 값비싼 염료 사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대는 어느 도시보다 돈이 많았고 부유했습니다. 이 도시 사람들은 자신들의 부유함을 과시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금과 은으로 화폐를 만들어 유통했습니다. 또 이 도시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요새도 많았기 때문에 외적의 진입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 도시는 안전한 지형적인 요건을 갖추어서 날마다 연회와 축제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많이 게으른 편이었다고 합니다. 이 도시에 자리 잡은 사대 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한 교회로 소문났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죽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사대 교회는 어떤 책망을 받은 교회입니까? 1절을 보게 되면 신앙이 죽은 교회로 책망받았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기서 살아있다라는 말은 잘 알려지고 유명하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교회라는 것이죠. 사대 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부러움을 사고 바쁘게 움직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살았다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었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영적 생명력을 상실했다라는 것이죠. 대다수의 성도들의 믿음이 영적 상태가 마치 죽은 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대 교회는 영적으로 심각하다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 2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사대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명목상 무늬만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믿음이었고 그들의 삶은 대부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사대 교회가 영적 생명력을 상실하고 신앙이 죽었다라는 것은 평안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교회들은 하나같이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는 니골라당과 싸웠고 서마나 교회에는 가난과 핍박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버가마 교회는 발람과 니골라당과 같은 세속주의에 물든 교인들의 속을 썩였고 두아데라 교회에는 이세벨과 같은 여자가 공동체의 분위기를 흐렸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어떠합니까? 사대교회는 내적으로는 이단들이 속삭이거나 외적으로 로마의 박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대교회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위협이나 어려움이 없이 아주 평안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핍박도 없었습니다. 사대는 어느 도시처럼 로마 황제의 신정과 여러 신들의 우상들이 세워져 있기는 했지만 강요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완전히 자유했습니다. 이 도시가 너무나 부유한 도시여서 문제가 없다 보니까 너무 평안하고 배가 부르니 현실에 안주하기 시작했고 형식에 치우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가시가 없고 장애가 없다 보니까 감격 없이 살아가는 죽은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한 것만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죠. 우리가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고 평안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훨씬 더 잘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니까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의지하니까 점점 더 영적으로 단단해지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대교회는 영적으로 죽고 책망받았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지 못해 책망받았습니다. 4절입니다.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있다라는 것은 성도들의 몇 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빠져 물질을 쫓고 유행을 쫓고 세상 사람들 문화 속에 묻혀서 살면서 죄 지으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대가 양모 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옷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옷이라는 아주 적절한 예시를 들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런 꺼져가는 등불 같은 교회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격려하시고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거룩하라라고 권면하시죠.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거룩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깨어있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3절 말씀에도 보시면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니 어느 때에 너에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는 소수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2절 말씀에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 말씀을 풀었으면 사대교회 성도 대부분이 죽었으나 그중 죽지 않은 자 몇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몇몇 성도들은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세대를 본받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너무나도 다행인 것은 아직 옷을 더럽히지 않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이 교회 아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은 자들이 사대 교회의 희망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지만 사대라는 도시명의 헬라어의 뜻은 남은 자입니다. 대부분의 다른 교인들과 다르게 세속화를 거부하고
거룩한 삶을 열망하며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인생을 사는 이 거룩한 소수를 가르쳐 4절에서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평소에는 세상을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거룩한 바보로 치부당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너만 예수 믿냐? 왜 그렇게 고지식하냐? 왜 그렇게 별나게 예수 믿는 것이냐? 그런데 그들이 바로 믿음의 불씨이자 남은 자이자 사대 교회의 유일한 희망의 그루트기였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주님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5절에 흰옷을 입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흰옷은 영광의 옷을 말합니다.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천국의 성도들이 입는 옷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세상에서 받은 치욕과 비난을 보상하고도 남을 영광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지우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5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된 이들을 일일이 기억하셔서 믿음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시겠다 말씀하시죠. 5절입니다.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왜냐하면 이들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시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의로운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있는 신앙, 깨어있는 신앙, 타협하지 않는 신앙, 거룩한 신앙을 가진 남은 자들로 하나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 가운데 거룩한 성도로 구별되어지게 하시고 최후 승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제를 통해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 펼쳐나가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